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다들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신다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예, 지금 세상이 나라도 그렇고, 천연계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통제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각계각층의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예, 뭐 어떤 종사하는 종목만 다르지 다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뭐 세계에서 가장 뭐 높은 정치 지도자, 예, 나라 지도자라든지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예, 지금은 뭐 그 사람들도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몇 분 숨을 못 쉬면 죽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 다들 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지금 너무나 약해 보이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서민층에서는 서민층대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빚이 있고 예,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뭐 세계 제1의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예, 그만큼의 또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이 지금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처럼 저 변두리 끝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분들만큼은 이렇게 고통이 덜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신적인 게 크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 이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힘든 것이,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나만 편하면 그것처럼 바늘방석이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민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 예, 그것 때문에, 저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이렇게 소속감이 강하게 듭니다. 소속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른 날에 비해서 정말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그 청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행복감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60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길게 뭐라 그럴까, 일상생활이 이제 멍하게 지나는 게 대부분이고, 고통이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무슨 뭐 생수 마시듯이 이제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뭐, 돈이 생겼다든지, 뭐 누가 뭐 대학교 합격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행복감 같은 게 오늘 아침에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행복감이 밀려오는데, 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미친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알죠. 행복할 때, 여기 잠깐 행복한 거고, 뭐, 하루나, 뭐, 이렇게 지나면은, 다시 행복하지 않는, 상태로 간다는 거, 이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가끔 가다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되면 정신병 걸린 거죠. 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수를 주듯이 이렇게 행복감을 주는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되게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로병사, 죽음으로 가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영웅호걸도 많고 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도 다 똑같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 예,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참 웃기냐면, 예, 웃긴 게 아니라 슬픈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제 브라질에 이과수 폭포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봤지만은. 그러면 이제, 거기 상류로 올라가 보면은 거의 이렇게, 종아리도 안 차요, 물이.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막 건너도 다니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강이 이렇게 평평하게 흘러가는데, 뭐 저 밑에쯤에 이제 폭포가 있는 부분에 딱 가면은 뭐 악마의 목구멍 이런 이름을 가진 게 있어요. 진짜 거기 가서 보면은 폭포가 막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이게 막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물 안개라 그래요? 그런 게 막 솟아오르면서 거기 폭포 요 가운데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하얀 물거품만 있지. 예, 거기서 이제 뭐 떨어져 죽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거 평평하게 물을 떠내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바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악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바위를 피해가고, 뭐 악어를 피해가고,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다 피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끝이 어디냐면 이제 악마의 목구멍으로 뚝 떨어져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의 목구멍이 끝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순탄하게 가서 떨어져 죽느냐, 아니면 뭐 오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죽든지, 뭐 악어한테 잡혀먹히든지 그렇게 죽느냐,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뭐, 은퇴 후에 할 일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인생의 계획을, 뭐, 내 남은 수명을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예, 뭐, 평탄하게 온 사람이나, 행복하게 온 사람이나, 불행하게 온 사람이나, 이제 전도서 9장에 나오는 대로, 예,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죠. 악마의 목구멍으로 다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죽음 순간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은, 뭐, 너는 여기 악마의 목구멍으로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면 나는 뭐, 좋은 집안에서 공주처럼 자라가지고, 뭐,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 나가고, 뭐, 순종하고 잘 살다가 손자손녀 다 보고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차라리 여기 악마의 목구멍에 떨어져서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오면서 정말 파도에 휩쓸리고, 뭐, 배가 부서지고, 뭐에 그냥 다리 한쪽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악마의 목구멍으로 오는 순간까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오히려 폭포에서 떨어져가지고 죽는 것이, 오히려 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아무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방송을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예. 일주일에 정말 하루에 24시간씩 하면은 뭡니까? 뭐, 100몇십 시간 되는데, 예, 제가 이거 잠깐 뭐, 한 3, 40분 녹음하는데, 저의 대부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잠깐 하는 말씀의 시간이 마치 이 생명과를 먹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거 먹고, 또 이제 몇 분이시든지 이제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저에게 진심이 있잖아요. 저의 진심을 담아서, 정말 누가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동질감? 예, 동질감과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독존에서 존은 존귀할 존자인데 그거를 저는 빼고 이제 존재할 존자로 하는데, 어차피 세상에는 80억 인구가 있어도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79억 9,999만 99명은 다 허상인 거죠. 예. 여러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에게는 또 허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이 허공을 향해서 독백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참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존재의 세상에서 그나마 그런 행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나 살아오면서 이제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가장 최근에는 뭐 박명 목사도 있고 엄지영 집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박 박사님이라든지 순석이라든지 뭐 또 애나버의 또 서 목사님이라든지 뭐 박 집사님 뭐 저 이천의 주 집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인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친한 사람 10명 사귀기가 어려운데, 저는 참 가까운 사람들도 많았고, 또 지금은 연락처도 모르고 헤어져 살지만은, 그 당시 뭐 10년 전, 30년 전 이때는 정말 몸이 나눠져 있는 것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깊이 사랑하고 아꼈던 우리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어딘지 몰라도, 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몰라도, 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예, 전하는 거죠. 예, 아무튼, 제가 지금 하는 게 지난주에 이어서 바벨론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AD 한 58년경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기록한 거죠. 에베소에서 한번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여기 사람의 방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방언. 네, 사람의 방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천사의 말이죠. 천사의 말. 예,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짐승도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예, 짐승. 예. 짐승의, 뭐, 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소통. 예, 그럼 뭐, 사람의 방언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 그들이 쓰는 말이 천사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이 쓰는 말이, 예, 천사의 말이겠죠.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는 정부의 하나의 공식 언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짐승은 뭐냐면은 이거는 언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소리라고 하죠. 소리.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사람의 말은 뭐 운문이라고 그래요. 운문. 예. 뭐 자음 모음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짐승은 뭐 소리 있잖아요. 화나서 뭐 으르릉 그러고 뭐 겁나면은 막 깨갱깨갱 그러고 뭐 아프면 끙끙끙 그러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다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의사소통 수단에 있어서 이게 자음과 모음, 구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언어 이렇게 구개에서 이렇게 이 언어를 만드는 게 구개에서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어떤 저항이라고 그럴까? 마찰이라든지, 뭐, 파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음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맨날 내는 소리 있잖아요. 뭐, 이거 아프다는 소리. 그래서 뭐 흐느끼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개를 이용해서 음을 만들어내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운드라고 하죠. 사운드. 예,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 게 제가 지금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행동이나 어떤 분위기를 표현해야 될 거를 뭐 저는 피곤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은 말 속에 저기 말을 집어넣어서 언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 언어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 그거가 인간의 역사 같아요. 그 역사라고 할 때.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막 그 안 지워지게 오랫동안 기록하려다 보니까 벽을 이렇게 긁어서 그렸는데 정보가 많이 담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뭐 그런 거 다 생략을 하고 지금도 이제 언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1바이트, 뭐 킬로바이트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1바이트라고 하면은 그냥 뭐 글자 한 글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킬로바이트라는 말 있죠. 킬로가 1000이라는 뜻이잖아요. 킬로바이트. 그러면 이제 1킬로바이트 그러면 글자가 1000글자라고 보면 돼요. 1바이트가 8비트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1000글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400자 원고지 한 3장 정도 1킬로바이트가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메가바이트라고 있는데 메가바이트는 뭐냐면 1킬로바이트가 1000개가 있으면은 메가바이트라고 해요. 1메가바이트는 1킬로바이트가 1000개. 1000개의 1킬로바이트가 있으면은 이제 1메가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메가바이트가 얼마나 큰 양이냐면 우리 컴퓨터가 최초로 생겼을 때 있잖아요. 컴퓨터가 최초로 생겼을 때 제가 사진을 봤어요. 흑백 사진을 봤는데 그 컴퓨터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보면은 1900년대 뭐 중반 가까이 그때쯤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뭐 초중반 이렇게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가 계산하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고 한참 1960년대 막 지나서 PC, 퍼스널 컴퓨터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다라는 뜻이 컴퓨터니까 계산기까지 막 따져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막 옛날에 막 1, 2차 세계대전 때 막 그때 막 근방에 만들었던 큰 컴퓨터 같은 거 보면은 그 큰 트럭에다가 되게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실는 겁니다. 그 실는데 그것이 이제 용량이 5메가바이트였어요. 5메가바이트. 5메가바이트면은 1킬로바이트가 글자 1000글자니까 1000글자라고 보면은 그 1000글자 연거지 이제 한 3장 분량 정도 되는 게 이제 1킬로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1000개니까는 뭡니까? 한 3000장? 그게 한 1메가바이트라고 하면은 한 만몇천 장이 되는 게 한 5메가바이트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메가바이트가 이제 또 1000개가 모이면 기가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바이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동영상 하나 정도, 이제 좀 약간 1시간 넘는 동영상 하나 정도가 한 1기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1기가바이트 정도 되죠.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녹음해갖고 편집하는 거는 한 5기가바이트? 짧은 건 5기가바이트. 1시간 넘어가면은 막 10기가바이트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녹음해가지고 이제 편집한 거 저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4테라바이트예요. 4테라바이트면은 이제 기가바이트가 1000개 있으면 4테라바이트인데 이게 점점 이렇게 기록하는 저장하는 저장하는 거는 작아지고 이제 용량은 점점 커지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사람이 뭐 관심종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모순되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관심을 받기 원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숨어서 혼자 사는 사람조차도 사실 관심이 있고, 소승불교의 스님들도 산속에 숨어 살면서도 다 이렇게 기록 남기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후세에 전하려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심하면 이제 관심종자라고 해서,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사람의 방언이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뭡니까? 이게 상향 평준화된 거죠. 예, 상향. 예. 진화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뭐가 생각이 나서 이게 하향.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독심술 같은 거 쓰면서 막 뭐 저는 이런 표현하기 좀 그러네. 뭐 얼얼얼얼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천사의 말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은 소리, 짐승의 소리로 떨어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스베가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래서 딱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늘에 저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저가 하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뭐 이러고 예,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소리가 된 거죠. 예, 이거는 짐승만도 못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막 짐승처럼 되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이 자음 모음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강을 사용해서 말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구강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사운드를 내 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하는 것, 예,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단계에서 한 단계 짐승처럼 떨어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음은 다르지만 비록 마음은 다르지만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걸 우리 지금 한국말로 듣고 또 옛날에 그 모세가 그거를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를 또 뭐 그리스에서 뭐 헬라어로 바꾸고 헬라어로 된 거를 뭐 또 저기 뭐 영어로 바꾸고 영어로 된 걸 일본어로 바꾸고 일본어로 된 걸 뭐 우리나라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와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지금 사단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는 그 아담과 하와는 지금 다른 언어, 지금 바벨론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뭐였을까? 예, 우리 여기 KJH님께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KJH님께서 지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만들어낸 어떤 문자 기호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인 거죠. 사실은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 그 기호로 만드는 걸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보낸 거죠. 마음을 실어서 보내서 저는 저 차에 실려져 있는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 KJH님보다 더 뜨거운 말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는 우리 어머니는 제일 악담을 저한테 많이 했죠. 너는 뭐 어디서 왔냐, 육시달러만 무슨 얘기 막 했는데 저는 그분이 계속 그래요. 나쁜 말만 했는데도.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거창하게 사기 쳐먹은 사람은 뭡니까? 올 때는 정말 간쓸게 다 빼줄 정도로 이렇게 와서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다 뺏어간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엄청나죠. 물론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죽을 때 되면은 제가 죄진 것만 생각이 날 거예요. 옛날에 화장실 다 이렇게 변소죠. 옛날에 다 잠궈놓은 거 그냥 열쇠 다 뜯어가고, 제가 공중전화 뜯은, 공중전화만 해도 몇 통인지 몰라요. 그걸 왜 맞는 키, 줄톱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야, 전화기만 훔쳐간 거 이런 거는 이제 도덕적인 잘못이라서 이제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그 양심의 가책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10살 때, 9살 때 이때, 역에 가면은 철도가 있잖아요. 예, 철도에 가면은 밤에 새벽에 가서 어린 나이에 기차 바퀴 밑으로 들어가갖고 기차 브레이크가 있어요. 예, 그거 이렇게 쐐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핀 같은 거 딱 뽑으면은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그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게, 그때는 제가 뭐 9살, 10살이라고 쳐도, 그거를 사는 그 장무라비 아저씨가, 난 지금도 얼굴이 생각이 안 나지만, 참 그 아저씨가 이해가 안 돼요. 그 기차 바퀴 그 브레이크 끊어서는 이제 그 기관사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은, 브레이크가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 바퀴가. 그러면 이제 그거 사오면은 혼내주든지 경찰서를 데려가든지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딱 값을 쳐서 준단 말이에요. 물론 완전 헐값이죠. 왜 어른들이 그거 팔면은 뭐 1,000원이면 800원은 받으려고 할 텐데, 애들은 100원만 줘도 되니까. 그러고 이제 1,000원에 팔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저도 뭐 누구한테 엄청나게 사기를 당해도 사실 그래도 싸요. 예. 그동안 그 죄진 거 생각해보면은, 예. 분식집에 들어가서, 요즘에 음식점에 가서 먹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저도 그거 전문이었죠. 예. 식당에 분식집에 들어가면 그 아주머니가 정말 얼마나 그 소담스럽게 막 라면 끓여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린애들이 왔으니까 애기잖아요. 막 10살, 막 9살 그러니까 막 또 막 우리 라면 먹을 때 들어가서 뭐 할 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서랍 열어서 그 돈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야, 그게 있잖아요. 지금 막 5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때는 하나도 안 괴로웠는데, 그때는 웬 땡인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 50년 전 일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저기 그 아주머니, 우리 어리고 이쁘장한 것들이 와서 라면 끓여줬는데, 와보니까 그냥 도망간 거는 고소하고, 지금 서랍 열어가지고, 그 수입 다 가지고 도망갔는데,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나이 먹어서 교회 다니고 신앙심이 생기니까 이제 옛날에 그 마음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 다 떠올라가지고,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용서를 받든 안 받든 그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것 자체가 5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아무튼 이 천사의 말. 예.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공식 언어가 영어고 스페인어인데, 그래, 한국 사람은 겨우 250만 밖에 안 사는데,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한국말을 듣고 한국말을 얘기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가 5천만 명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인들이 5천만 명 있는데 또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하면 6천만에다 뭐, 같은 민족으로 따지다 보면 북한까지 하다 보면 뭐 8천만 정도 되는가 본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도 외로운가 봐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옛날에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점점 더 뭐냐면 한국어를 독립어로 보기 시작했어요. 예, 독립어로 보는데 우리는 또 막 여기 미국 북미 대륙에 온 인디안들이 12,000년 전에 왔다 그래가지고 또 그 학자들이 뭡니까? 여기 그 인디안들 막 노래가 있어요, 저 동부에. 근데 우리 고조선 시대 원 사람들이라 우리나라 애국가랑 똑같다고 그래요, 그 노래를.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근데 그거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도 이 중국 대륙에 요만하게 붙어 있는 그 땅인데, 그것도 그 5천만이 사는데도 외로워서 자꾸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뭐, 몽고 사람이 우리 민족이었다, 중국 사람이 우리 민족이었다, 인디안이 우리 민족이었다 하면서 계속 표면적으로는 완전 고립된 언어에 고립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막 연관성을 찾으면서 막 가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외로움, 국가적인 고립감, 민족적인 고독감, 외로움이 있어서 끊임없이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공통점을 찾고 한류를 전하지만 그 한류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 거 다 갖다 짬뽕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적 특색을 입혀서 다시 재수출하는 거죠. 그 가공해서 보내는 거죠. 보르네오에서 나무 수입해다가 가구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 거를 보면서 이질감보다는 뭡니까? 자기네 거를 다 녹여서 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고 거기에 한인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또 이국적인 게 있어서 그 한류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천사의 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썼을 말이 천사의 말이겠지만 불행히도 그게 모세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진짜 천사의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예, 그런 게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전할 때마다 다 그 나라 말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나라 말로 했고, 또 야곱이 환란할 때도 뭐 예수님이 내려와서 또 그 야곱이 쓰는 말을 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왔을 때 그들에게 그 어떤 말을 전했을 때 막 이렇게 되는 것도 뭡니까? 어차피 차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자동차기 때문에 그 언어라는 거는 그 언어라 그 수많은 언어 어떤 한 가지의 양식을 뭡니까? 한 가지의 양식을 그 노숙자들이 왔을 때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그 쟁반에다 넣어갖고 어떤 사람 바가지에다 넣어가지고 하고 막 하는데 그 다양한 언어는 그 운송 수단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운송하는 거는 밥그릇이 있고 쟁반이 있고 접시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운반하는 거는 내 의사를 운반하는 도구는 뭐냐면 한국어, 일본어, 영어 뭐 이런 것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예,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은 책을 짓는 건 피곤하다고 저기 뭐 전도서에도 나오고 또 저기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 성경에는 신학자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무신론자일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를 따져보면은 그 신할 평지라는 곳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루에 있는 땅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메소가 뭐냐면 사이라는 뜻이에요. 예. 포타미아 강이니까 강 사이에 예, 평지가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그 평지 그 하루 쪽에 신할 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나 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무신론자가 많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예, 머리를 이렇게 고심을 해봐도 우리 뭐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제 6,00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2000년 빼고 나면은 BC 4000년이죠. 근데 이제 뭐 인간의 이렇게 문자로 된 그 역사를 막 추적해 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는 막 그 6000년이 아니라 이제 9000년까지 봐요. 예, 그때부터 어차피 저기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거 터키 있잖아요. 터키에 보면 그 아나톨리아 산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뭡니까 이제 거기 신할 땅에 나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내게 되면서 예, 뭐 지금부터 이제 한 5,500년 전, 뭐 그래도 다행히 6,000년 안에 들어 있어서 예, 그때 이제 뭐 수메르 문명 있고 수메리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50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뭐 한 1300년 정도 지나다 보면 이제 아카드 문명이 나와요. 아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3 우르 왕조 막 이런 게 이제 등장되는데 요 아카드 왕조랑 제3 우르 왕조 요때 이제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쓰여진 말이 이제 아카드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24장 읽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낫처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으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 리브가 살던 데 있잖아요. 그 하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집트 방향으로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가나안 땅이 있어서 또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 예, 요거를 주목해서 보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들이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살아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있는데 계속 이제 뭐 그 동방으로 갔으니까 이제 오늘날 지도로 보면 이제 터키 쪽에서 이렇게 이라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예,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참 이게 좀 생각할 만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셈의 나이 계산해 줬잖아요. 예, 셈이 죽기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있을 때 셈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 500년 동안 그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아기 낳고 살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막 그 위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셈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스 사람들은 뭔가 함의 족속들은 어디예요? 저기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고 야벳 족속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 로마나 뭐 어떤 이탈리아나 그리스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셈 족속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방 오리엔트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 셈이고 야벳이고 함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 있었는데 그 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셈은 자기가 그 노아왕수 전부터 쓰던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기 후손들이 막 전 세계 셈, 함, 야벳이 자기 후손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과 그들의 언어가 나뉘는 것 모든 것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셈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이렇게 그 아담 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씨를 물려받는 어떤 족속으로서 끊임없이 그 홍수에게도 전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한테 그 신앙을 구속의 경륜을 계속 전수했을 겁니다. 그게 계속 내려오면서 뭐 저가 신앙인이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그게 이제 뭐 아브라함한테 그 다음에 모세한테 와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왔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당시 때 보면은 그 아카드 시대 때 보면은 이제 뭡니까? 그 아카드 시대가 아브라함 좀 전일 거예요. BC 2100년, 200년 막 이때니까. 그때 이제 쓰여진 책이 뭡니까? 길가메시 서사시가 홍수설화잖아요. 근데 그 홍수설화를 그때까지 이제 뭡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셈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면은 그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서 참 이렇게 그 뭡니까? 격세지감을 느꼈겠죠. 예, 자기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홍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전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신화적으로 변형되는 그 홍수설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얘기하면서 지금 얼마나 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많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차가 있는데 이게 1톤 트럭이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에베레스트한 뭐 태산만큼 뭐가 있는데 이 시간이라고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 영원한 세월이죠. 예,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사람이 뭐 이미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지금도 그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공부하고 싶고, 저 지금 대학교 들어가서 자동차 장비학과도 전공하고 싶고, 지금 막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예, 나이 60살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운동 시작할 수도 없고, 학교도 갈 수도 없고,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허구한 날거 7080 뭐, 우리 누님들, 혜은이 누님, 뭐 그분들 절 모르죠. 저는 이상하게 중학교 때 또 그런 분들이 좋아요. 이게 저랑 똑같이 16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26살. 예, 우리 정서정 선생님이라고 저 16살 때 26살이었는데 짝사랑 했죠. 그 국사 선생님이었었는데 예, 다 그립죠. 근데 만날까봐 무섭죠. 사실은 왜냐면 만나면 저 할머니 돼 있을 건데 그 어렸을 때 그 26살이면 애기인데 뭐 저는 16살이라
26살도 막 엄청나게 나이 많은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26살이면은 애기더라고요. 그런 시절을 다 지나와서 우리가 지금 과거 얘기하고, 지금도 제가 막 20살이면 얼마나 지금 저기 이성적으로 하겠어요. 막 시간 정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할 텐데, 지금은 뭐, 아유, 지금 잘 돼서 뭐해. 그냥 뭐 내 얘기 누가 들어줄 사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막 100사람, 1000사람이 들어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한두 사람 있어가지고 친구처럼, 동무처럼 지내면서 이렇게 인생 얘기하고, 너도 관절염이 있냐? 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또래를 만나면 다 그 얘기해요. 우리 10년 전하고 지금 무릎이 다르다고 지금 걸어가다 넘어진다 그러고. 예, 걷다가 넘어지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뛰다가 넘어져요. 이제 70, 80 되면은 이제 걷다가도 넘어지겠죠. 예,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터넷도 없고 말도 없고 운송수단, 언어가 없다면은, 야, 지금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나은 사람 없어지면서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안타깝고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그리고 뭐 우리 사람이 말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뇌가 동물에게는 없는 거 언어 중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7살 때 딱 다친대요. 예, 그래서 이제 7살 넘어서 언어를 배우면은 그저 어렵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언어가 이제 그 이후로는 모국어가 안 되고 그냥 외국어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예, 오늘도 또 뭐 다 못하고 마치지만은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잘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뭐 노아도 나왔었죠. 노아도 600년의 홍수가 나가지고 뭐 거의 300년 이상 살았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셈과 함과 야벳도, 셈도 뭡니까? 거기 홍수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수 이후에 500년을 살았으니까요. 살면서 그 바벨탑을 쌓는 것과 동방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그리고 이제 또 셈 족속이 특별히 또 그쪽으로 갔으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도 보고 언어가 나뉘는 것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5,500년 전에는 이제 우리 지구상의 역사와 또 성경 역사가 또 맞아떨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수메르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왕조가 가면서 이제 참 이집트는 좋은 게 그 함족속이 내려갔잖아요. 그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는데 걔네는 계속 이집트예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예, 수메르였다가 뭡니까? 또 아카드 왕조였다가 우르 왕조였다가 또 뭐 아시리아 왕조, 뭐 페르시아 왕조 계속 바뀌어. 얘네들은 그 바뀌면서 그 바벨론의 특성과 이집트의 특성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면서 이게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는 영혼불멸설이고 여기는 영혼소멸설이고 여기 뭐 일주일 제도라든지 뭐 은행 제도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현생만 믿으니까 내세를 믿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농협이니 뭐니 뭐 정부니 뭐 다 모든 게 이제 바벨론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이제 종교계는 그래도 이게 이집트식으로 운영되면서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명은 동방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 문명이 있고 나중에 그리스 문명이랑 오리엔트 문명을 합쳐서 다 보면은 다 이 문명 안에서 다 이렇게 아류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명상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좀 힘 있는 사람은 미국 유학 가듯이 그 당시에도 뭡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으니까 힘이 좀 있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를 많이 배워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또 막 그 광장에 모여서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예, 여러 가지 듣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언어를 썼는데, 도대체 히브리어가, 이제 많은 사람이 뭐, 천사의 말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아무튼, 셈족어라고 하잖아요. 셈족? 그 셈족어라고 그러니까, 셈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까지도 살아계셨던 그 셈 할아버지. 예. 막 자기 후손보다, 데라보다도 막 더 오래 살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셈족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메르어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느부갓네살 왕 그때 당시에 또 아람어라고 등장하는데, 그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굉장히 친근해요. 왜냐면은,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위에 사람이잖아요. 그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를 사이에 두고 이제 남방유다 있고 그 위에 그 나사렛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냐면은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왕창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주도 말 못 알아듣듯이, 그래서 이제 막 베드로가 불쬐면서 말하고 있는데 뭐, 야, 너 예수랑 같은 무리 아니야? 너 갈릴리 그 사람 따르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네가 왜 몰라? 지금 너 말투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데 너 히브리어랑 아람어 왕창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그런 언어를 쓰고 이제 그 뭡니까? 아람어도 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셈이라든지 함이라든지 야벳이라든지 보면 이제 자기네 후손들과 함께 이제 흩어져 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기네들의 이익을 쫓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또 언어를 만들어야지 되고, 또 상대방 못 알아듣게 해야 되고, 또 무역을 하려면 또 통역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겠죠.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지역에 살면서 수메르도 접했을 거고, 이제 아카드어도 접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인 언어를 경험하면서, 또 이집트로 들어가서 또 메소포타미아 그라고 아주 다른 또 이집트 그 언어도 접했을 거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애굽 땅에 70인이 들어가고 또 400년 넘게 살면서, 그 애굽 땅에 400년 넘게 살면서도 오늘날 미국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토라를 보고 그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 말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400년이 넘는 기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통역을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말을 그렇게 400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출애굽하면서 그 나라 말로 예,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뭐 저 햄버거, 뭐 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히브리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집트적인 이미저리, 그 심상이라는 것이 들어 있겠죠. 심상.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미국 갔다 왔는데 이제 한국 사람한테, 미국 한 번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피자를 부침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침개랑 피자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음식이 절대 같은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왕래가 없고 교류가 없고 서로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나 부침개 싫어 하지만은 이제 나 서양 부침개 먹고 싶어, 나는 동양 피자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소통을 했을 것인데, 자, 아무튼 끝으로, 예, 참 어렵습니다. 야, 저처럼 말 많은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자, 그래서 여기 또 오늘도 또 매일 그랬듯이 왕창 건너뛰고, 예,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그 3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로는 온전하게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박연인가요? 금강산의 폭포를 보고 표현을 못해서 울었대잖아요. 말이라면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울어요. 표현이 안 돼서. 근데 뭐 말 못하는 사람은 안 울죠. 뭐 그것만 하는 것도 다행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여기는 나이가 어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2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 다소에서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잘 자라고 거기 학문 다 익히고,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그
유명한 분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왜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뭐 16살 먹은 이렇게 조거리 입은 그 처자가 그랬겠죠. 아, 나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남자 사귀는 게 어때? 그러면 야, 그거는 꿈결을 걷는 것 같아. 그 완전 벚꽃 밑에서 그 흐드러지게 지내는 그 마음 있잖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말로만 딱 듣다가 이제 진짜로 이 쪽돌이 쓰고 이제 시집 가서 이제 결혼 이제 뭐 이렇게 꽃가마를 타면은 와서 걔를 때리죠. 너 그렇게 그 환상적으로 얘기했더만 막상 그 남자 사귀어서 결혼하고 시집 와보니까 이 양말에 꼬랑나나고 별로 좋지도 않더만. 이건 거의 싫어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도 제가 이렇게 저는 결혼한 상태니까 하도 그 제가 연애를 환상적으로 말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그 저만 믿고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신학생이랑 결혼했는데 나한테도 막 뭐 눈을 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뭐 낭만적이지도 않다면서. 예. 그 배우자 인간이 좀 약간 그 있잖아요. 그 남자들 약간 그 뭐죠? 그 늑대 근성이라고 그러나? 예. 그 실없다 그러나요? 예. 아무튼 값어치 떨어지는 짓들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는 결혼하면 왜 백설공주처럼 막 왕자가 막 마구라 두르고 와서 막 이렇게 막 공주 이렇게 살고 이거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 남자라는 인간이 보니까 아 진짜 엄마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는지 알 정도로. 예, 나는 그 우리 집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자기를 낳은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자기 엄마가 자기 대하듯이 하는 거 기대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그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성애를 많이 바라는 그런 면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모성애가 더 많이, 한 20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춘기 시절을 가출해서 엄마 없이 보내가지고, 그 약간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사랑을 갈급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거로는 절대 만족을 못하는 그런 족속이죠. 저 같은 족속들은. 예. 아무튼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처녀총각이 할 때는 말로만 들어서 그 환상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막상 시집가고 장가가서 딱 해보면은, 결혼해보면은 그 실상을 알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보면은, 아, 이게 아기를 낳아야지 진정한 여인이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여자잖아요. 예. 여기에 애기 젖을 먹이잖아요. 이게 맞나? 하도 오랜만에 써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여자죠. 여기서. 예. 이게 여자의 이렇게 가슴 있는 거가 이제 어미 모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가슴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막 남자랑 여자랑 막 사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기가 이 세상에 뭐 불고기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오렌지라든지 뭐 온갖 산의 진미를 다 갖다 줘도 걔는 요거 하나밖에 안 보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자기의 양식, 그걸 하는데 그 양식은 피보다도 더 귀한 거죠. 피는 거기에 불순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에서 정말 아기에게 좋은 것만 싹 빼다가 아기를 먹이는 겁니다. 엄마 피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게 살모사처럼 인간인데, 예,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따뜻한 체온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엄마가 지내면서 뭐, 너 나가 죽어라, 뭐, 너 진짜 뭐, 응? 넌 어디서 나왔니? 막 그렇게 막 육실하련 막 이런 얘기 듣고 살아도 막 썩을련. 예, 육시란 거는 그래도 아직 이게 몸이 썩진 않았잖아요. 근데 썩으려면 죽어야 썩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악담을 듣고 사는데도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그 상처가 너무 깊은 거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말은 기역, 니은, 운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랑. 예, 우리가 지금은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보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태. 예,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국왕을 사용해서 하는 말이 뭔지는 아담과 하와에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하늘의 언어, 분명히 짐승 소리보다 높고 사람의 소리보다 높을 어떤 고차원적인 그 소통 수단에 실려져 있을 하늘의 마음은 그 하늘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 소통 수단이 있다는 것. 예. 그것이 있는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좋은 기분을 뭐 세상 거에 다 썼어요, 사실은. 내가 알고 싶은 막 그 지식을 엄청나게 지금 막 보다가 막 피곤하거든요, 지금 사실. 예. 근데 그 마음을 여기다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아침이라서 오후 3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막 저는 또 미친듯이 막 보는 성격이라, 그걸 다 쓰고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세계 1, 2위잖아요. 시진핑, 그런 지도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북극이, 남극이 녹아내리고, 지금 막 그 섬들이 막 그 물에, 바닷물에 빠져서 없어지고, 그리고 막 각 나라마다 지금 막 그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부터 더, 이게 미국의 그 부담을 가난한 나라일수록 걔네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예. 마치 여기가 미국이 가장 높은 산이라서 홍수날 때 가장 늦게 잠기는 산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홍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물리적인 피해 때문에 괴롭지만 여기는 배부르고 막 음식 버리고 막 지금 막 집 2채, 3채 사고 막 그리고 막 풀어져 있는 달러들 막 쓰고 막 살고 하면서 막 풍요로운데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걸 뺏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뺏어갈 존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쳐부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만은 저도 미국의 시민권자 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바로 시민권자가 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바벨론처럼 여기에는 온갖 세상의 인재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온갖 똑똑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지금 제자훈련하고 목회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훈련 했겠어요. 제가 그게 전문인데, 예. 그거 알죠? 이 전문이라고 말하는 거가 일반 전문하고는 다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카센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와서 20년째 썩고 있다는 게 지금 너무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과수 폭포, 예, 이제 이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거진다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저 멀게만 느껴졌던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교황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그냥 불쌍하게 늙어 죽어가는 할아버지처럼 보이게 되면서 이제는 짐을 싸야 되지 않겠나. 예, 이 땅에 이제 구속의 역사 중에서 선악간의 전쟁 뒤에 이 짐을 다 싸고 이제 정말 우리의 나라, 우리의 원어, 우리의 모국어를 쓰는 그 나라로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꼭 가기를 바라고, 저랑 원수지간으로 지낸 사람이 혹 있어도 그 사람이 싫기는 하지만 구원 안 받는 건 싫어요 또. 그래서 그분도 하늘나라 어딘가 차지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한국말로 전한 천사의 말의 내용이었어요. 천사의 말의 내용을 천사의 말로 방언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영감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